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명이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생과 두려워하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할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전체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한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위에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서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이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도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 끝이 오리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별권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겨우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성전에 나온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제가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겨우 복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대 아버지 하나님 혼적인 말이나 세상적인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여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관하시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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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이 주의 성령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좀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 귀한 영혼입니다. 언젠가는 다 친구에서 만나볼 그런 영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고 살아가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선포 제목도 미혹을 분별해야 하는 마지막 시대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2014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번에 2014년도 후반기부터는 계속 성령께서 저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서 우리 분별하라는 그런 말씀을 자꾸 이렇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설교 제목도 자꾸 바뀌는 것 같습니다. 미혹을 분별해야 하는 마지막 시대, 이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셔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질문을 하는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질문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말씀처럼.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깨어있으라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그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게 어떤 뜻일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근데 우리가 하루에는 우리가 24시간인데 24시간 동안 계속 깨어있을 수가 없잖아요. 잠을 한다.
그렇죠, 그죠? 잠을 안 자고 계속 깨어 있을 수는 없죠. 잠을 안 자면 그 다음에 엄청 피곤한데요, 그죠? 일도 못 하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은 그런 잠을 자지 말라는 그런 그 육신의 그게 아니고요. 이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깨어 있으라 하는 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런 적 깨어 있으라. 또 마가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5절에는요, 주님께서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저물 때, 밤중일 때, 닭이 울 때, 새벽일 때, 이렇게 이 시간별로 이렇게 구분해가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참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그런 큽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거짓이다 하는 걸 알아가는 거죠.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알아가는 게 바로 깨어있으라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교회가 참 엄청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서울 시내만 하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밤에 이렇게 오시면은 이 서울 시내에 있는 그 보면 십자가가 엄청 많다고 하잖아요. 그죠?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교회가 참 많은 게 참 좋습니다. 축복이죠, 그죠? 그런데 그 교회마다 목사님들께서 나에게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물론 저도 부족합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제가 2014년도 와서 계속 깨닫는 것은 정말 제대로 이 참을 가르쳐야 되겠다. 참. 이 본질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거죠. 본질. 교회가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축복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본질이 자꾸 벗어나는 그런 쪽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우리 눈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이 분별을 좀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분별을 좀 하라.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를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 이 상황과도 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잘 보고 분별을 잘 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에 대해서 참 설명을 하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지금 주일 예배 시간에 할 수는 없고, 딱 우리가 이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인간이 사람이라는 것이 이 의식이 있잖아요, 그죠? 의식이 있는데 의식을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요,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다.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걸 해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이 벌어지는 일을 보고는 딱 의식이 깨어나는 거야. 특히 지식인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딱 그걸 아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잘못된 이 불공평한 이런 것들을 딱 지적을 하면서 이 깨어난 그런 지식인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벌써. 이 의식이 이제 깨어났다 그러잖아요.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야, 그죠? 사회 부정부패. 이거 안 된다. 개혁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은,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영적인 세계를 아는 분들. 이제 우리 이제 종교인들, 그죠? 성직자들, 또 다르죠. 근데 성직자 중에도 뭔가 이 제대로 분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이게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 인간의 의식 세계에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식에 관계된 것이 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이 분야에 다 내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분야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이면서 또한 우리는 또 이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 아닙니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은 그 정책이 내 안에, 내 피부에 와 닿아요, 이게. 그죠? 그렇잖아요. 또 흔히들 보수나 뭐 진보, 그런 정치적인 색깔이 분명히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자기가 어느 당을 선택하고 어느 또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찍어주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게 있죠. 예? 이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항상 기득권자와 피기득권자,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그죠? 항상 그런 게 서로 싸움이 많았어요. 창세기에 보면 쭉 거부서 나랑 내려오잖아요. 2000년 전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 당시도 그렇죠, 그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 비방을 받았잖아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지배하는 자와 지배를 받는 자,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우리가 뭔가 생각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미혹을 분별해야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한 4가지만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선포가 또 동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걸 보고 이제 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4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뭡니까? 지금 이 세대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동성애 문제죠. 첫째, 동성애 문제.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인권 선언 헌장을 제정한 데 가서 난립법석이 났죠.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동성애를 포함시키자.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무차해가지고 일단 그게 되질 않았습니다. 부결됐어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권 진작, 서로 평등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했거든요. 우리가 남을 인권을 존중해야죠.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부와 보아를 상대하고 또 가난한 사람 편에 섰어요. 그때 예수님이 기득권자의 편에 서지는 않았어요. 로마 황제나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아부하고 하지는 않았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유리 방한 자, 그 편에 섰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동성애 문제 이런 게 인권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건 하나님 말씀에 맞고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에 틀린 거예요. 동성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불순종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인류가 번성하도록 했으면은 그 이치를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부정하면서 이렇게 이제 인권을 내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분들은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사람이 똑바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수적인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신앙의 삶은 진보적인 관점에서 보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보수적인 말씀을 해요. 정치적으로 보수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이 착각하더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바로 보수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신앙의 이 삶은 진보적인 그런 게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자, 우리도 지금 차별 금지법 해가지고 지금 이래가지고 국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통과는 안 돼 있지만 영국은 이거 비슷하게 통과된 게 있습니다. 영국은 그걸 평등법을 해가지고 통과시켰어요. 영국은. 자, 그렇게 통과시키니까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은 영국에 있던 이 인터넷 나온 겁니다. 어느 병원에 있는 한 간호사가 자기는 동성애자라고 하면서 동료 크리스천 간호사에게 의견을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그 동료 크리스천 간호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당신과 동성애자들을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하였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했거든요. 정죄를 안 한다고. 그러나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만 했는데 그 크리스천 간호사는요. 그 말 때문에 해고를 당했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해서 지금 법정 투쟁을 하고 있다고 이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보세요. 그런 부분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 북아일랜드에 유명한 그 제빵 회사가 있는데 동성애자 단체에서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라는 문구를 그 케이크에 넣어달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 제빵 회사 경영진이 모두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랬더니 또 그 제빵 회사를 상대로 또 고소를 한 거야. 그래 안 해준다고. 예? 여러분, 외국에서 이게 벌어지고 있는 게 한국도 곧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진짜 분별을 해야 할 그런 시기.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전쟁 소문. 전쟁 난다고 막 그냥 그랬죠. 예언을 해가지고 오죠. 저 미국에 거주하는 홍혜선 전도사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오늘 우리 이제 24장 7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2월 달에 전쟁이 난다. 한국에. 그래서 10월 달부터 와서 계속 그런 집회를 했어요. 여기. 10월 달부터 와서 한국에서 계속 집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4년 저희가 날짜까지 완전히 못을 박았어요. 지나갔죠, 그죠? 12월 14일 오전 새벽 4시 30분에 전쟁이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지나갔잖아요. 전쟁이 안 났어요, 지금. 근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전쟁이 안 난 게 아니고 지금 저 롯데월드 밑에 석촌 밑에 어디 땅굴 거기에 지금 인문에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응? 그렇게 이해를 지금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이 지금은 휴전 상황이죠. 휴전, 그죠? 종전된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휴전 상황이에요. 전쟁하다가 지금 잠시 서로가 지금 휴전 상태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잘못하면 전쟁이 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갔어요. 이민 갔어요. 전쟁이 나고 이제 완전 그걸 100% 믿고는. 여기 오시는 우리 정 목사님이 아시는 그 목사님도 온 가족이 다 캄보디아로 갔다. 그 교회 전체가 다. 예, 캄보디아. 안타까운 이 전쟁 소문은요, 우리 한국의 전쟁 소문은 2010년도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6월 7월에 또 데이비드 오워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흑인 목사님인데 한반도를 향한 경고에 대해 예언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인터넷에 이제 동영상으로 막 떴습니다. 그 이분이 아주 2009년도 IT의 예언도 적중시켰고 2005년, 2009년
뭐 태평양 사모아 제도, 그 다음에 2009년에 중국의 칭하이 지진, 2010년에 멕시코 미국 경기의 그 지진, 그리고 다 예언을 맞췄어요. 적중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이래 하면서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한국의 교회 안에 가르침에서 보면 거룩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잘 먹고 잘 사는 축복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그건 말은 맞잖아요, 지금.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적 논란이 많다는 겁니다. 목사가 성추행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런 지금 방송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만큼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0년 당시에 한미 연합 훈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전쟁이 뭐 엄청 긴장이 고조됐는데 전쟁은 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2013년에 작년에 서미라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또 마태복음 24장 7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쟁이 난다고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예언을 했거든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목적은 북한 동포를 구원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는 한반도 전쟁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징계를 한다. 근데 남한이 주도로 해가지고 통일될 것이다. 그리고 땅굴에서 북한군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꿈을 꿨다는 겁니다. 또 땅굴이 나와요. 자, 그런가 하면 한국을 방문한 예언자 그룹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외국 목사님들이. 그 외국 목사님들과 이게 두 가지로 바뀌어요. 전쟁이 난다는 그런 예언을 하는 분도 있고, 전쟁이 나지 않는다는 그런 예언을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참 이게 너무 헷갈리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언도 나쁘지는 않다. 네? 뭔가 우리에게 이 지금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흔들어 본다는 겁니다. 흔들어 본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많은 분들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전쟁이 나면 어디로 나가겠어요? 기도해야지. 어디로 나가겠어요, 지금?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지금? 부산으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기도해야지, 기도. 응?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지요. 알곡과 가라지, 그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예언이 맞다 안 맞다 그 본질 거기 두지 말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의 의를 알아야지. 역사 속에 보면 전쟁을 얼마든지 났어요. 우리가 60년 전만 하더라도 전쟁이 났잖아요. 한반도 여기. 그런 사람이 엄청 많이 죽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사람이 다 죽어 멍구를 입고 다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 6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60년. 1950년이니까. 전쟁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지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포탄이 들어서 죽으면 지금 가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왜 그래 두려워하십니까? 아니, 목사님이 스스로 다 독려해가지고 짐을 싸서 딱 저희 외국으로 가버렸으니 그 목사님을 따라가는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자체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것이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8절로 14절에 보면 그런 부분이 딱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거기 보면 바울 선생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 있어요. 여행이 있습니다. 그때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빌립이라는 전도자의 주기자 빌립 집사, 그 집에 딸도 4사람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예언을 하셨고, 아가보라는 또 예언자도 거기 왔었어요. 21장에 보면. 근데 예언하기를 사도 바울 보고
사도 바울의 띠를 이제 취해가지고 이 띠 주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완전히 이제 꽁꽁 묶여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긴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나는 간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본 거는 맞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렇게 잡혔잖아요. 로마가 아니고 예루살렘이죠. 본 거는 맞아요.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해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그렇게 가서 잡히게끔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간표 안에.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본 걸 보고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해석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열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언하는 분들이 다 자기의 살아온 그 과정, 자기의 그게 있잖아요. 사실 살아온 궤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 예언하는 사람이 또 부하게 살아온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 학력이 낮은 사람, 그죠? 엄청 상처가 많은 사람, 상처가 없는 사람, 또 정치적으로 보수냐, 정치적으로 진보냐, 예? 그런 거에 따라서 예언의 그 말이 달린다는 거야. 다르게 나온다는 거야. 왜 전쟁만 계속 이야기합니까? 평화 통일은 이야기하지 않고. 전쟁이 터지면은 남한 사람은 가만히 있고 북한 사람 다 죽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남한도 엄청 사람 많이 죽고 북한도 많이 죽고, 네? 이 한반도가 쑥대밭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보험도 못 지내요. 이제 물질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왜 평화 통일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서 왜 전쟁을 계속 얘기하는 그런 예언을 하세요? 물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도 있겠죠. 자기의 그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땅굴에서 막 군인이 나온다, 북한군이 나온다. 그 동영상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 반대로 부모들 그냥 그렇게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래 그냥 그대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분별을 잘 해야 된다. 예?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도 하나 또 알아둘 것은, 예? 깨달을 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주의 종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 뭐 물질 축복, 건강 축복, 뭐 능력 축복만 계속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그런, 예? 그런 의식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무엇이 참이지? 물질 축복, 건강 축복, 보이는 것, 이런 축복이 그게 본질입니까? 그게? 그 본질이 아니에요. 그걸 찾다 보면은 결국은 껍데기만 남아요.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없는 껍데기만 남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껍데기만 남는다는 거죠. 십자가가 없다는 십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엘 오시던 목사 그 긍정이라는 힘 그 책 다 보셨죠? 릭 웨렌인가요? 그건 책 그 목적이 이끌어서 그거 보셨죠? 그런 책 속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가 없어요. 본질이 없는 화상을 쫓도록 자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예언들은요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보는 거예요. 흔들어. 마태복음 3장 10절로 12절까지 알곡과 축전이. 마태복음 13장 보면요 36절에 알곡과 가라지 보잖아요. 그죠?
40절에 그런 적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 주님이 세상 끝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49절에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아기를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의인 중에서 아기를 골라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서 의인 중에서 아기를 골라낸다는 겁니다. 흔들어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깁니다만은 이 중요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베리칩. 여러분 베리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분별을 우리 해야 돼요. 우리는 아직은 도달 안 했어요. 그러나 미국은 지금 정부 주도로 그 오바마 케어라고 아시죠? 오바마 건강보험. 네? 그게 심각하게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정부 주도로 다 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정부 주도로 사람 몸에 이제 이걸 심는다는 겁니다. 미국은 그렇게 이제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은 미국은 의료들 제대로 이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곧 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튜브의 동영상을 보면요, 이 베르십을 만든 미국의 정부 과학자 이름이 칼 샌더스 박사인데 그분이 간증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세요. 그걸 보면요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이분이 최고의 전자기술자였거든요. FBI, CIA를 근무했고, 자, 이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베르칩의 명칭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베르칩이고요. 확인용 칩입니다. 두 번째, 마이크로칩, 초소형. 세 번째는 바이오 칩, 생체 칩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RFID 칩. 그건 라디오 무선 주파수 식별 장치예요. 그 애기들도 뭐 조그만 애기들도 잊어버릴 그게 없어. 그것만 심어놔면은 어디 있는지 다 아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파지티브 칩, 확실한 신분증이라는 거죠. 삽입은 어떻게 하느냐? 주사기로 피부에다가 딱 있는 거죠. 조그만 애기만. 밥통보다 더 작아요. 주사기로 또 찌르면 되는 거죠. 자, 베리칩이 뭐냐 한마디로. 베리칩은 사람의 피와 조직에 심는 초소형의 마이크로칩을 베리칩이라 한다.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간 속에 계속 끼워 넣어서 계속 자가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자가 충전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처음에 이어보니까 자가 충전이 안 되니까 다시 끄집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구한 결과 배가 한 50만 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이걸 이제 몸 안에 넣어가지고 몸 자체에서 자가 충전이 되도록 열기가 글로 가도록 조그만 칩 안으로 그게 어디가 제일 적당하냐고 그분이 다 얘기를 해요. 연구 결과 어디냐? 오른손, 이마야. 그게 열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넣어놔면 계속 자가 충전 배터리 역할을 한다는 거지. 오른손과 이마.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위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내면을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그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만 사람의 수 666이라 이렇게 다 하게 있잖아요. 이게 곧 한국도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이 시행하면요 우리도 와야 돼요. 지금 여기 지금 박근혜 정부 중에서 하는 거 있죠. 원격 의료 하는 거지. 원격 의료 진단한다는 거 하잖아요. 원격으로. 그것도 칩을 넣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칩을 다 넣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보고 멀리서 탁 이렇게 다 나와요. 그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도 이게 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하랍니까? 10년, 20년. 그런 때가 오면 여러분들 다 받으시랍니까? 그걸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은 그걸 자꾸 심벌이라고 해요. 심벌.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받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도 받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받지 말라. 받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시면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요. 그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저 뉴욕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경우가 나와 있더라고요. RFID 이 칩을 받았다고 막 자랑을 하면서 설교하면서요. 그러면서 자기 성도들이 이게 다 받으라고 막 그렇게 권유하는 그런 동영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의 저명한 미국 보수 신학자죠,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존 메가트 목사님 있잖아요, 그죠? 이분이 아주 그냥 보수 신학자로서는 아주 명하거든요. 이분이 뭐라 했냐면요, 7년 대혼란을 겪을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성경과 반대되는 주장을 폈어요. 이분도 예수님을 막 그렇게 증거하시는 분이고 아주 귀한 분인데 이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베르심의 장점은 편리하다, 건강관리에 좋다, 돈이 절약이 됐다. 얼마나 돈이 절약되잖아요. 정말 이게 되면 돼요. 착착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옛날에 그 KBS 다큐멘터리인가요? 그게? 네? 감시의 뭔가 그 있었어요. 감시의 뭔가 이래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보니까 KBS에서 방영을 했어요. 이 RFID에 대해서 이걸 꼽아가지고 이게 어떤 클럽이나 들어갈 때 그거만 대면 손만 대면 된다는 거죠. 척척 나간다는 거죠. 다 은행에서 결제되고 엄청 편리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칩을 이 샌더스 박사 이분이 하는 얘기가 칩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에 얘기를 하거든요. 흔들어 난다고. 그래서 앞으로 절대 이걸 받으시면 안 되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받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견뎌야 됩니다. 원래 이게 견디라고 했잖아요. 보니까 그죠? 그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죠. 제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끝맺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요. 종교 통합의 시대가 이제 대두된 거예요. 자, 정치와 사회는 다양화되어 있어요. 그죠? 정치와 사회는 다양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하나로 통일되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전제국가죠. 독재국가지. 정치가 하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게. 그래서 당도 여러 당이 나눠져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정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 국민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요. 대화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나 종교는 달라요. 종교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종교는 종교는 이게 다 다양화됐다 해서 그냥 그 중에 기독교도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종교의 다양화를 인정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용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화평, 다른 종교도 사랑하라고. 사랑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그건 부분적인 진리예요. 예수님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핵심적인 진리는 뭐예요? 핵심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는 절대 우리는 그거 할 수 없죠. 지금 여러분 종교 통합시대가 오고 있고 종교 다원주의가 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고대 바벨론 종교로 회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느무롯, 그죠? 니무롯.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8절부터 부수의 아들 니무롯이라고. 이 니무롯이 누굽니까? 이게 창세기 10장에 잘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
사냥꾼이고 용사고 영물이라고. 왜 그 창세기 10장에다가 그렇게 설명을 쫙 해놨을까요? 많은 분량을. 이 니므롯이 말이죠, 바벨탑을 세운 장본이거든요. 그래 바벨론 종교 아닙니까? 니므롯의 아내가 누구였어요? 세미라미스. 예?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구니까? 담무스죠. 이게 그때부터 쭉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이쪽에 정리학을 배워보면 지금 그 니므롯을 뭐라고 했냐면 그때부터 태양이라고 했어요. 세미라미스를 그겁니다. 달, 담무스를 별. 그래서 니무스를 남신, 세미라미스를 여신, 담무스를 또 이렇게 남신 이렇게 해가지고 니므롯이 그리스는 뭐라 했냐면 제우스, 아폴로라고 했어요. 로마에서는 주피터, 아폴로라고 했고, 세미라미스는요 그리스에서는 아테네, 헤라라고 했고, 로마에 넘어와서는 비너스, 다이아나, 미네르바, 마돈나, 빅토리아 이렇게 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담무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에서는 포세이돈, 헤르메스, 그 다음 로마로 내려오면서 머큐리, 큐피트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름이. 지금 우리가 다이아나라고 하잖아요. 다이아나. 그게 바로 세미라미스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마리아의 그것도 세미라미스의 그 기운을 담고 있거든요. 항상 바벨론 종교를 보면요, 그 세미라미스 동상 앞에 담무스 조그만 아기를 다 안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조각이 있어, 조각이. 그게 다 내려왔다니까요. 그 천주교에서도 이렇게 그 동상이 그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걸 안다 그러면은 이 심각한 부분을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돌아가는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까? 네? 만 전할 게 아니고 이런 이 분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이해를 해줘야 돼요. 우리 교인들에게. 고대 바벨론 종교로 지금 다시 회귀하고 있다.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네? 고대 바벨론 종교가 뭡니까? 하나였잖아. 하나. 지금 종교도 하나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2014년 올해 하반기부터 성령께서 자꾸 이래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자꾸 이렇게 선포하라고 해서 오래까지 말씀드렸는데 제목 자체가 자꾸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걸 느낍니다. 열왕기 19장 9절부터 18절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두려워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그 입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인이 있다고. 7,000명이 있다고. 신실한 7,000명이 있다고. 그 7,000인이라는 것은 숫자가 7,000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숫자가 적다는 겁니다.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요, 분별을 잘 해서,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 바알에게 신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다 그런데 우리가 가담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가담하는 건 바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바알에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선포한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매사 널 깨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또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본질인지, 어느 것이 호상인지, 어느 것이 참이고 진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많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보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와 복된 주의 날, 저희들이 세상으로 가지 않고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저희들이 분별을 요하는 그런 귀한 시대입니다. 묘을 분별해야 하는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어느 것이 참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